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큰 물고기와 같은 그 큰 물고기 속에 gat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듣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건한 마음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갈릴리의 가드헤벨이라는 곳 출신이었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의 북쪽에 약 4마일의 위치해 있습니다. 요나는 이전부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옛날 국경지대들까지 다 그 땅을 회복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다음 행동이 참 의외입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당황하게 합니다. 적국인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여겨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조금 거리끼는 것이 있는 말씀이 되면 우리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워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그래 당황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고향인 가드헤벨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먼 거리가 요나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요나를 당황하게 한 것은 니느웨가 바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간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선지자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될 것이다, 복 받아라, 건강해라, 이런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전 재산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능력이 나와서 혈루병이라는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 완벽하게 지켜왔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합한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좋을 것만 같은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은 또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대국 아수르는 당시에 그 오리엔탈 지역의 전체를 통일할 정도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늘 침략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 조그마한 시골에서 온 요나 선지자의 외침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잖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국심, 이 애국심이 요나의 마음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아수르가 어깨를 겨루고 있던 다메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그 북쪽에 있는 아라랏이라는 나라에서 이 아수르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르는 아라랏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조금 잠시 멈추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아라랏의 공격을 막기는 했지만 그 전쟁을 계기로 그 이전보다 세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아수르 역사의 기록에 보면 6년에 걸쳐서 온 지역에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BC 763년 6월 15일에 대기일식이라는 완전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식이 무엇입니까? 일식은 달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의 빛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일식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일식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일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무섭고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수년간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생긴 이 일식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드라마 속에서 일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태양이 가려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되니까 절대자, 초월자를 찾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자, 초월자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에 충분하다 여겼고 그래서 요나를 보내 경고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으리라, 이것이 그의 오래된 어부로서의 경험이었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나와는 달리 스스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수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비추고 내 상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되니까 그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합당한 명분을 찾으려고 하고 그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도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명분이 있으면 용감해지거든요. 그러나 이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히 실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고 불순종할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 있고 감추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그 허물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그런 명분에만 붙들려 있게 되면 그 열정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끈을 얼른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명분, 그 이유의 끈을 놓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요, 그 병 고침받은 것 때문에 믿게 되었지만 그 경험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 고침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동기가 되지만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 모두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에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병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만 붙들고 그러고 있다가는 다른 병에 또 걸리게 되면 금방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이유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 그 하인의 귀를 자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이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꿈이 사라졌는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보좌 위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분이라는 것이 내 욕심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 내가 움직이게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움직인 곳이 다시스입니다. 이 다시스라는 도시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한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다시스가 저 스페인으로서 당시의 땅끝이라는 데 있습니다. 땅끝이었어요.
또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육지로 가야 하는 곳이었고 다시스는 배를 타고 또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시스였을까? 다시스까지의 여행이 거리가 멀거든요. 먼 길이기에 그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스에 끌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스라는 도시가 요나가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도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니까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다시스라는 곳, 매혹적인 도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곳이면 좀 살기 좋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거든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관심사로부터 오는 게 유혹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과 영원히 단절된 삶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삶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니느웨로 향하는 길보다 다시스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유로운 광야에서의 삶보다는 애굽에서의 고깃가마가 더 그리운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인지 기억을 잘 못했는데요, 누군가가 그 패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과 박명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유재석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박명수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재석이라는 인물은 늘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박명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패널들의 답은 대부분 이래요. 보기는 유재석이 좋은데 자기는 박명수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편안한 것, 자극적인 것, 좋은 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늘 웅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고, 누구나 한번 갖고 싶고, 빠져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다른 사람 눈치도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적국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드니까 요나에게 명분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세상의 좋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명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 명분 뒤에는요, 다시스라는 그런 매력적인 유혹이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시스로 가기 위한 명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기까지 합니다.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IQ의 10배 이상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IQ가 100인 사람은요, 나를 위한 일을 위해서는 IQ가 1000이 된다고 합니다. 1000.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 IQ에 루트가 씌워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Q가 100이 아니라 10이 된다는 말입니다. 10이. 지금 내 행동이 내 욕심인가, 내 명분이 있는가, 내가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데 1등이라는 말이에요. 내 명예, 내 유익을 위해서는요,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 사람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행동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그래서 요나처럼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것을 결정했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신의 선택을 포장하는 겁니다. 율법과 명분으로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행동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른 인생,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진정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내 인간적인 기준, 내 자신의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 자신의 경험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이것은 분명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것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요나에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요, 마침, 그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침, 어쩜 이렇게 일이 잘 풀립니까? 그의 도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선택임에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길을 축복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한 일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두려워집니다. 그 삶이 아무리 순탄해 보여도, 아무 염려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은 잘못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길이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면 무엇인가 금방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곧 다시스에 도착해서 매혹적인 다시스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배에 몸을 싣는 순간 순풍이 태풍으로 바뀌고 요나는 결국 다시스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순탄하고 넓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계속 대들고 반항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는 요나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내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스를 보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